8월 1일 금요일이자 한 달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여전히 무덥고 삶의 걸음 또한 힘겨울지라도 8월 한 달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여러분들 삶과 가정에 가득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8월의 한 달을 시작합니다. 이 한 달도 주님, 우리의 삶과 가정을 은혜와 자비와 사랑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무더운 때를 보내고 있지만 여전히 삶의 힘겨운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지만 오늘도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모든 주의 권속들 가운데에 말씀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의 말씀 중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하사냐와 분야야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아멘. 안전불감증, 여러분 혹 이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험에 둔감하거나 익숙해져서 위험하다는 생각이나 의식을 못하는 것을 안전불감증이라 말합니다. 혹시 나에게 일어나겠어? 나는 괜찮을 거야.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해 보셨을까요? 하인리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하인리 법칙은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라는 미국의 산업 안전 전문가가 제시한 개념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1대 29대 300 법칙이라고도 부르는데요. 평균적으로 대형 참사가 한 번 발생하기 전에 29번의 경미한 사고와 300번의 사소한 징후들이 발생한다는 법칙이 하인리 법칙입니다. 즉 사고 발생 전에 반드시 선행 징후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때문에 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런 선행 징후들을 잘 파악하고 관리해야 한다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대형 참사가 발생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29번의 경미한 사고 그리고 300번의 사소한 선행 징후들을 무시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각종 미디어를 통해 보고 듣게 되는 사건, 사고, 뉴스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주위에 일어나는 안타까운 참사들의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결국 이 하인리 법칙을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오랫동안 증명된 이 중요한 안전 법칙을 우리는 왜 그토록 소홀히 여길까요? 사람들의 그 이면을 살펴보면 결국 이 안전 불감증이 작용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점점 빠르게 발전하는 과학기술이 우리의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는 맹목적인 생각이 증가한 것도 결국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들어 올려 동문으로 데려가십니다. 에스겔이 동문에서 목격한 장면이 무엇일까? 본문 1절입니다. 그 문의 어귀에는 사람 25명이 있었다. 나는 그들 가운데 백성의 지도자인 아술의 아들 야하사냐와 분하야의 아들 블야다가 있는 것을 보았다.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지도자들 25명을 보게 됩니다. 그들 중에는 아슬의 아들 야하사냐와 분하야의 아들 블야다가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본문 2절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사람들은 이 성읍에서 포악한 일을 꾸며내며 악독한 일을 꾀하는 자들이다. 정상적인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특히 야사냐와 블야다가 그렇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포악한 일을 꾸미며 악독한 일을 꾀하고 있습니다. 즉 적극적으로 불의와 악을 조장하는 악한 지도자들이다. 아마 지금도 성전 동문에 모여 불의한 일들을 꾸미고 있는 것 아닐까요? 당시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문 3절의 상반절입니다. 그들은 모두 집을 지을 때가 가까이 오지 않았다.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첫째, 집을 지을 때가 가까이 오지 않았다. 말 그대로 집을 지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동시대의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바벨론 포로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정착해 살면서 회복의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전혀 반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집을 지을 필요가 없다. 이들이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들과 달리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신들은 안전하다는 착각 때문입니다. 본문 3절 하반절입니다. 이 성읍은 가마솥이고 우리는 그 안에 담긴 고기다 하고 말한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의 두 번째 말, 예루살렘 성읍은 가마솥이고 우리는 그 안에 담긴 고기다. 이 말은 가마솥인 예루살렘이 자신들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줄 것이라는 착각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잘못된 믿음이죠. 저는 안전 불감증이 생각납니다. 다른 말로 영적 불감증. 지금 야사냐와 블야다를 비롯한 25명의 지도자들은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둔감하거나 익숙해져서 자신들이 전혀 위험하다는 생각이나 의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과연 나에게 일어나겠어? 나는 괜찮을 거야. 하인리 법칙, 하나님은 이미 수없이 경고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선지자들을 통해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9번의 경미한 사고들, 300번의 수많은 징후들. 그러나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럼에도 남아있는 지도자들은 하나님 아닌 예루살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호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그 성벽이, 그 성전이 자신들의 보호막이 될 거라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점점 빠르게 발전하는 과학기술에 취해 안전 불감증에 걸린 오늘 우리의 모습처럼 예루살렘에서 새롭게 얻은 그 권력에 취해, 그 자리에 취해 영적 불감증에 걸린 불의한 악한 지도자들의 모습을 에스겔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본문 6절입니다. 너희는 이 성읍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여서 그 모든 거리를 시체로 가득히 채워 놓았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짓일까요? 바로 앞서 지적한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만행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이들을 그냥 보고 계시지만은 않습니다. 본문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주어서 너희에게 온갖 형벌을 내릴 것이니 너희가 칼에 쓰러질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의 국경에서 심판하겠다. 그때이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악한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안에 거할 자격이나 권리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예루살렘에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이스라엘이 아닌 그 국경에서 심판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절 하반절에 기록된 지도자들의 이 말, 이 성읍은 가마솥이고 우리는 그 안에 담긴 고기다. 이들의 말을 하나님 정면으로 이렇게 반박하시는데요. 본문 11절입니다. 이 성읍은 너희를 보호하는 가마솥이 되지 않을 것이며 너희도 그 속에서 보호받는 고기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국경에서 심판하겠다. 예루살렘은 더 이상 너희를 보호하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너희를 보호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심판이 혹시 나에게 일어나겠어? 나는 괜찮을 거야. 주님의 영이 아닌 세상 다른 것에 취해 있다면 아마도 이러한 영적 불감증에 걸려 있을 확률이 큽니다. 점점 심해질수록 하나님의 그 어떤 선행 증후에도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의지하며 괜찮다 살아갈 확률도 더욱 커져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아니, 신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취해 살아가는 인생은 늘 위태롭습니다. 겉으로는 거짓 평안에 빠져 그 세상 평안함에 권력의 자리에 취해 살아갈지 몰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안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하루빨리 영적 불감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본문 5절의 하반절입니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늘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그 주의를 살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아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그 누군가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속 그 은밀한 모든 것까지 다 아십니다. 너희가 그런 엉뚱한 생각을 품고 신이 나서 우쭐대는 것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거짓 평안에 빠져 그릇된 안전의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거짓 평안에 안심하지 말고 결코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신뢰하지 말고 생명의 근원이 되는 내 마음, 내 중심을 지켜야 합니다. 하루빨리 영적 불감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아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 보호할 수 없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 강한 성루, 언제나 나의 도움 되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적 불감증,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잘 살펴 꼭 이 영적 불감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이미 영적 불감증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설마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일어나겠어? 나는 괜찮을 거야. 분명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잘 살펴서 영적 불감증이 아닌 오직 믿음 가운데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적 불감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만 안전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지키시는 강한 성루이시며 피난처 되시며 우리의 보호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